시편 126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먹어스티는 이 노래를 올라감의 노래, 다가감의 노래, 하나님께 나아감의 노래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죠.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엘샤다이, 엘, 그래서 그것은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런 뜻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31,173절의 말씀 속에서 뜨겁게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내 말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이룰 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시온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품 없는 언덕인데 이 시온이즘을 수천 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즘이라 해서 포로로 잡혔을 때도 나라가 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 시온에 거룩하게 써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덕은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런 언덕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공릉동에 하나님께서 설명님께를 세우셨는데 이 지역은 평범한 그냥 지역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짐으로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의 종살이를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일제 36년에도 참 힘으로 힘든 나라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절을 보냈죠.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 포로 생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꿈꾸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20년 동안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에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을 때 그리고 7년간의 미디안 종살이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구원을 해주셨을 때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압제를 당할 때 사사 입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말했어요. 시편 37편 1절 말씀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참한 것은 예배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비참한 것은 말씀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나올 때 복된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 인간의 개인적으로 보면 이 모세가 살인범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수많은 양떼와 숫떼와 식조들을 거느려 소위 마침내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로 또 감옥살이로 누명을 쓰고 13년 만에 해방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의 그 아버지 되는 야곱을 만나면서 얼마나 힘든 것 같았을까요? 또 사도 중에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그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또 질병과 물질에 또한 사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절에는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또 영적, 실적, 육적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자유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큰 일을 행하신다. 정말 그 300만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들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 꼭 그럴 때 나타났어요. 좀 평안할 때 좋을 때 나타나시면 좋은데 거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로나 또한 무슨 의술로나 또 나의 어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큰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시편 106편 21절에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강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그 바로를 멸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욥기서 5장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또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많은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우리 짧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는 귀로 듣고 우리는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기자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짧은 생각에 이렇게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내 생각과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날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한글판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했죠. 똑같은 뜻이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인간의 작은 이 지식으로 지혜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4절에는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하시는 말씀을 스벌전 집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들이 차는 그 모습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었어. 그러니까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는, 그리고 그 마른 밭고랑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것처럼 메마른 성전에, 또 그토록 힘없는 성전에, 은혜가 떨어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서 가득 차도록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남방의 이 시내들처럼 마른 땅에 시냇물이 그렇게 고여드는 것처럼 우리 낙심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환상을 보시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5절과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이 눈물은 성도들의 헌신을 말하고, 또 성도들의 무릎과 성도들의 충성과 성도들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도 눈물로 하는 거예요. 좀 더 작으나마 또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복 주실까 기대하면서 눈물이 나고, 또 지나고 보면은 12살 때 또 20살 때 신학교 갈 때 또 목사안수 선사를 받을 때 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을 때 또 부흥사로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대학교 총장을 할 때 교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지나온다는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는 반드시 심어야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건 도둑놈의 심부름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씨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렇게 씨를 심을 때는 눈물로 뿌려라, 심어라. 그만큼 씨 뿌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답을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괴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눈물 안 흘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마찬가지.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조상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눈물이 우리 때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역, 이 위대한 사역은 눈물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실제로 예수님까지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영혼을 본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또한 눈물로 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후손들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또 부교육자들의, 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의 성도가 영원히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또 자세히 볼 말씀이 있는데 6절에 반드시라는 말씀이 그것을 한글판은 정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야훼 약속의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정령 그 기쁨을 거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8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들었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히스기야와 그 눈물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위스턴 처칠 수상은 그 피폐한 전쟁이 끝나는 게 우리에게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영국인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잊지 마소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해같이 보여주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쁨의 날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